같이 요한계시록 3장 됐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충격적인 진단을 마주했습니다. 그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 있음을 아노라. 이 한마디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서로를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13장 5절 읽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알고 모르고 어떤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는요,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보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독립집회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촉구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을 의심하는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 속에는 주님이 거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도 13장 5절에 accept 이 단어는요. 지금은 전치사로 제외하고 이런 뜻으로만 쓰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뭐뭐시라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뭐시 아닌 한 이라는 뜻의 접속사로도 빈번히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버림받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버림받은 상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지식의 어떤 유무, 내 지식 깊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는가?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오늘 대다수가 죽어 있는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처방하신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김일흥기님 읽어주십시오. 네. 네. 2절입니다.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깨어있으면서 be watchful, 깨어있으라. 명령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은 전쟁터의 군사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초소에서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방을 살피는 최고조의 경계 태세를 의미합니다. be watchful. 제가 이제 오산 에어베이스, 오산 비행단에서 이제 근무할 때 그 당시 전투기와 주고받을 때 콜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를 때. 그러니까 뭐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비행단에서 전투기가 뜹니다. 뜨면 호출이 와요. 워치맨, 뭐 무등 세븐제로 에어본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오산 에어베이스의 콜사인이 뭐냐면 워치맨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파수꾼 이런 말이거든요. 워치맨. 그러니까 이 오산 에어베이스와 우리 하늘이 뭐였냐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비행기 항적을 다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요. 특히 우리 한국 비행기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미군 전투기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군 비행 금지 구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근데 미군 전투기들은요. 한번 시험해 봐요. 비행 금지 구역을 막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질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제사들은 놀랍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무등 세븐지로 턴 투 헤딩 right now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 안 하면 뒤에서 쏘도 작전 사령관이 뭐 던지거든요. 자, 빨리 막으라고. 못 가게 막으라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일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비행기가 뜨잖아요. 뜨면 비행기들이 갑자기 한반도로 막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 비상 스탠바이가 되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파수꾼으로 감시하는 곳이 관제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두컴컴한 데 싫어요. 저 오락실 진짜 싫어요. 그래서 밝은 데 있어야지 깜깜한 데 있으면 되게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요, 이제 뭐 기혼 엄마가 불을 대부분 끄거든요. 다시 저는 킵니다. 어두운 거 싫어서. 왜 빛 가운데 가가지고 어둡게 왔는지 보냐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전 밝은 데를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역사적으로 좀 패배의 기억을 소환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해발 450m의 절벽 위에 어떤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이 사대 사람들은 누가 감히 이 수직절벽 타고 올라오겠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자만했습니다. 이 자만 때문에 사대는요, 과거에 2번이나 험준한 절벽을 타고 올라온 적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역사에 나와요. 이 요새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파수꾼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졸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설마 또 그러겠어? 그런 안일함이 그들을 2번이나 멸망시킨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역사적 비극을 영적인 현실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사대야,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그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죽었어. 너희 교회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요새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방심하는 그 틈새를 타고 올라와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안전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방심하면 우리의 원수가 성읍을 넘고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은 신앙은요, 요새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be watchful 하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사실.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호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로 볼까요? 5장 14절. 서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채 영적인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외관만 화려하게 꾸며진 조용한 묘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귀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정적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비극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대교회가 비록 죽어 있지만 그 안에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아있다. 근데 죽으려 하고 있다 말씀하시네요.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작은 불씨를 포기하지 말고 그걸 강하게 하라, strengthen,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are ready to die.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영 사라지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꼴깍거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비록 전체가 시체처럼 보여도 그 안에 아직 희미하게 찌군 맥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기 전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부채질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불을 지피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2장 3절.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친히 판단의 공의를 가져와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와,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그 불씨를 끄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드럽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강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누구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예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로사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라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그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행위가요,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주님께 죽었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에서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위가요, 생명이 없는 종교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종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육신의 행위는요, 죽은 행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의 열심은 죽은 행위예요. 우리 6장 1절.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기 보시면 죽은 행위들이 나오죠. 죽은 행위들부터의 회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죽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와, 여기도 죽은 행위로부터, 죽은 행위라는 말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껍데기 뿌린 행위,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수고, 성령님의 권능이 빠진 육신의 섬김은 주님 보시기에 다 죽은 행위입니다. 죽은 행위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음식규리나 뭐 절기 준수, 안식일 준수 같은 것들은 다 죽은 행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지금은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Ready to die. 죽어가는 상태.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떤 뜨거운
간절한 대화는 아니라 뭔가 벽을 보고 중얼거리는 독백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그죠? 네. 성경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저 딱딱한 활자로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속에 찔림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있어야죠. 그렇죠. 있어야죠. 아무런 찔림이 없다? 거짓말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칼날이 마비된 상태죠. 그죠?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요, 영적 사망의 전조 증상인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3절 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히게 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갈지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대교를 향해서 즉시 시행해야 될 세 가지 긴급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억하랍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 굳게 붙잡으라. 세 번째, 회개하랍니다. 중요해요, 이게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우리 손에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화영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지키는 복음의 무게를 기억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찔림, 떨림, 감격, 그 첫사랑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대의 죽음은요, 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 망각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것이 살게 됩니다. 사도교 성도는 어떻게 처음에 복음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15장 1절입니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요, 복음을 받은 것이지 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4장 7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그런 기억한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네요. 기억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hold fast, 굳게 붙잡으라고 응용하시네요. 이 표현은요, 마치 거센 물결 속에서 생명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요, 생명줄을 잡듯이 필수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진리를 버리진 않았지만 진리를 느슨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런 태도로 진리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요 장식품으로 느슨하게 잡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진리를 느슨하게 쥘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낚아채 갑니다. 진리를 느슨하게 잡으면 세상의 흐름에, 그 풍조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지난주 주의 첫날 설교가 제목이 뭐죠? 다 빠져나갔네요? 다 빠져나갔네요. 모르시네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죠?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마음이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이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홀드 패스트, 굳게 붙잡으십시오. 바른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생명처럼 옮겨주시라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배교의 시대에 타협의 물길이 거세는 시기에 더욱 세게 붙잡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시우 형제 안 읽었지? 시우 형제 읽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와,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으라. 네가 내게 들은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줍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씨 뿌린 비유 아시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훔쳐갑니다. 말씀의 씨앗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아마 여기에 가장 많이 역사할걸요? 이런 장소에서.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네. 또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한자매님, 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그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도리로 건전하고 문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죠?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실한 말씀을요. 그죠? 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도 볼게요. 2장. 여기서 또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 19절. 태민 형제로 갈까요? 이렇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본공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우리는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학문, 사상 이런 거 붙들고 전통과 종교를 붙들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를 붙듭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요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여자들 위인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 그 누구도 머리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대원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4절 볼까요? 4장? 네. 위대하신 그의 제자나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일함이란 물결이 여러분을 바다로 휩쓸어 갈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이제 명령?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았다면 이제 실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신약성경은 회개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 사역은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1장 30절. 그래서 이같이 무지하는 때를 누군가만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지역 교회에도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주어졌습니다. 4대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적 후회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종교 활동에서 살아있는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이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럼 방향이 전하는 거예요. 안드람에서 순종으로 방향을 트시라는 거죠. 생명 없는 형식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방향을 트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이런 자만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런 겸손으로 돌이키시라는 거죠. 사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신들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에게 돌이키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주님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즉시 복귀하는 행동입니다. 리펜트 회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3절인데요. 또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단계를 거부하잖아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너에게 가겠다 경고하십니다. 이건요, 재림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사대라는 도시는요, 과거에 설마 저 절벽을 타고 오겠어? 방심하다가 도둑같이 들어온 적군에게 2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은 교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주님의 징계가 임하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결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요, 우리에게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또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그죠? 근데 거부하면요, 도둑같이만의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도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정밀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영어성 보시면요, 주님의 임하심을요, I will come upon th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 성도에게 come unto가 있고요, come upon 있습니다. come unto라고 하면요, 교제와 위로, 도움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come upon 달라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덮치는 겁니다. 심판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내가 너와 식사하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너를 덮치러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죽은 종교활동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요, 예고 없이 임해서 모든 가짜를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구절들을 듣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세요. 5장 4절. 5장 4절.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그죠? 우린 커먼 어플이 아니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아서 깨어있는 성도에게는요, 주님의 오심은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도둑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 기다리죠. 그죠? 근데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고 죽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들의 주님이 다시 오심은 도둑같이 말 겁니다. 이들에게는 추구와 영광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칠 겁니다. 사대교회 대다수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느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와, 지금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사대에도 몇 사람이, 몇 이름이
4개 있다. 사대에도.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사대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대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 전체가 음행과 방탕, 사치에 찌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대다수가 영적 시체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 한복판에서요, 주님께서 아시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았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도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그분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주님께서는요, 자기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몇 이름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몇몇을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이 소수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특징이요, 그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이 옷은요,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실제 삶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두 개 볼게요. 한번 고린도서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육지를 간절히 나누니 우리가 우리 믿고 있으면 결국 빛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저희들 다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몸은 혼의 옷입니다. 우리 안에 몸과 같은 형태의 혼이 있습니다. 혼의 옷이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은 뭐예요? 몸은 혼의 옷인데 죽음은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우리의 몸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옷은 우리 몸의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흰 옷, 깨끗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고요. 더러운 옷은요, 불의, 부정, 더러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죄로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대다수는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자기 옷을 오염시켰습니다. 성경은요, 유다서도 볼까요? 유다서 1장 23절.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거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나오는 얘기예요. 문둥병과 관련돼서 나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로 더러워진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오염되거든요. 다 불태워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대의 남은 자들은요, 죽은 종교 형식주의와 어떤 세상 가치 물들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은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는 신앙, 종교가 어떤 걸 말씀하십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와, 비록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을지라도 남은 자들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지키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요. 주께서 이런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네요. 뭐냐면 이런 약속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아까 살펴봤던 미드가 나오네요. 그죠? 함께 걷는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흰 옷은 흰 옷은요, 성경에서 성도들의 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옷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흰 아마포를 입습니다. 다 입으실 거예요. 그죠? 계속 19장 8절. 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와, 우리가 입게 될 옷입니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입니다. 자, 우리가 입을 옷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옷의 질을 결정할 겁니다. 와, 이거 놀랍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게 될 이 옷이 예수님의 의는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예요. 나중에 올라가시면 와,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되게 초라한, 성경에는 네이키드, 벌거벗은 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옷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천연왕국 때 할리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도시를 통치하지 못하고 12시, 5시가 아니라 통치할 데가 없어. 보상이 없어가지고. 여행만 다니겠죠.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여행이 낫죠. 골치 아프게 통치를 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인데. 그죠? 이런 거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보상은 뭡니까? 이거예요. 나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걷는 것. 이게 최고의 친밀함이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그냥 데려가셨어요. 이게 에녹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예표하면 휴거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곧. 이걸 이제 4대 교회였던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중세 교회사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침내 교도, 왈덴시안, 폴리시안, 롤라즈, 또 알비겐스 이런 박해받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야,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 너무 고지식하다 이렇게 비웃을 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온 교회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홀로 깨어있으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걷겠다, 이런 동행자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합당하다. 어디? 합당하다. 말씀하시네요. 합당하다. 이 합당은요, 합당하면 자기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런 성도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어디죠? 가치 없게 봤습니다. 교회를 가치 없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봤지만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사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름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다수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죠?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잠깐만요. 계속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그러면요.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니까 되게 좋으시죠? 그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